기에서는 천부장이나 백부장 이런 사람들을 세울 때 그 기준이 제덕을 경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불의한 의롭지 못한 힘을 미워하는 자를 세우라 그랬어요. 천부장 이렇게 세울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제덕이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세워라. 그래서 구약 성경에 그 천부장을 세울 때 천부장, 백부장 지도자를 세울 때는 그런 기준이 나와 있고 신약의 집사나 이런 지도자를 세울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워라. 그리고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여러 사람한테 욕먹지 않고 칭찬 듣는 사람들을 세워라. 그렇게 했어요. 이런 기준을 잘 해서 우리가 선거를 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는 이제 투표를 할 때 딜사람을 찍어야 된다. 그러지? 대개 딜사람은 1번 아니면 2번이 되게 되지요. 1번 아니면 2번이 되고 우리 선거 역사상 그 위에는 뒤는 저기 참 없어요. 1번 아니면 2번. 이게 제일 다수당과 그 차별당이 세워지게 되는데 우리는 그런 대로 그렇게 될 사람을 찍을 것인가? 하나님 앞에 그럼 내가 너 참 투표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도록 투표를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 각자가 잘 깊이 생각을 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역사는 저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사람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될 것이고 또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도 역사하시고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만은 우리도 투표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얼마 남지 않았는데 깊이 그냥 무대뽀로 뭐 지연이 같다, 뭐 학연이 있다, 뭐 내 가족이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투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이 복받는 저와 또 우리 나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오늘 출애굽기 28장은 그 이제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제사장이 입는 아름다운 옷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킨 것은 애굽의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그 기적을 베푸시고 끌어낸 그 이유는 무슨 가나안 땅을 이렇게 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하여 출애굽을 시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들을 끌어내셔서 법도를 주십니다. 그리고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 그것과 오늘날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내서 예수 믿게 한 이유 그것이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홍해를 가려는 그 이적을 체험을 하게 하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아주 기적적으로 이렇게 나려서 먹게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를 하시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마침내 시내산에 다다라서 그 시내산이 아마 모세가 그 가시덤불이 불탈 때 하나님을 양을 치다가 하나님을 만난 그 지역 같아요. 그 산 같아요.
거기까지 인도를 해서 거기서 머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의 산으로 불러 올려가시고 법도를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계명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 목적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서 그냥 부자고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하여 끌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법도를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셔서 하나님을 잘 법도로 훈련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끌어냈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 이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는 특별한 법도가 없었어요. 그냥 먹고 눈 뜨면 가서 일하고 먹고 일하고 억압이라 받고 이런 생활을 했어요. 그 하나님의 법도 같은 거 이걸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들을 끌어내서 이 법도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여러 가지 규례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법도의 사람으로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려고 끌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 원리가 어떤 걸까요? 그냥 출애굽을 시켰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가요? 홍해를 건너게 했으니까 그 노란 홍해가 갈라지는 그 체험을 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가요? 그러면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가요? 내가 병고침을 받고 무슨 환난에서 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마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다. 요한복음 5장 24절인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영생을 얻는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그 말씀, 내 말을 듣는다. 그것은 그냥 우리가 교회 나와서 내 귀로 목사 설교를 듣는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무슨 성경을 읽는 소리를 들어서 듣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무슨 방송이나 말이죠. 제가 전도하는 것처럼 차량에다 방송을 죄어가지고 그냥 하나님 말씀 외치고 다니면 동네 사람 다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 자녀 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거기는 내 말을 듣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말씀대로 받아 살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진실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런 말을 우리가 좀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냥 건성으로 알으면은 교회 나와서 그냥 예배 들고 설교 한번 듣고 그냥 마음으로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는 식으로 이렇게 아는 수가 있어요.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 뒤에 요한복음 5장 그 뒤에 조금 넘어가면은 5장 28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듣는다는 것은 귀로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살겠지요. 아브라함이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나님이 말씀했을 때 예 알았습니다. 듣고 끝났다면 아브라함을 어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 믿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그 소리 듣고 그걸로 듣고 끝났다면 노아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그 듣고 그대로 120년 동안 120년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 일생을 바쳐서 온 가족이 일생을 바쳐서 방주를 짓고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듣는다 그런 얘기는 듣고 그대로 행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성경에 죽은 믿음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킨 이유는 하나님의 법도를 줘서 그대로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출산하기 위해서 끌어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한참 막 귀신 쫓고 사역을 할 때 그런 소문이 퍼졌어요. 야, 예수가 귀신 들렸다. 귀신 들린 것이다. 그런 소문이 퍼지니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나 그의 동생들이 염려가 됐어요. 내게 나가서 이거 귀신 들려가지고 쏴다리나 해가지고 예수님을 찾으러 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여러 사람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였어요. 그래서 그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 모친과 형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죠.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일은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킨 그 하나님의 본 목적은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노예 생활하는데 하는 고생하는 것을 불쌍해가지고 끌어내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 끌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를 주어서 법도대로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출산하기 위해서 끌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출산실 산부인과 그 산실처럼 광야를 아무것도 의지할 데 없는 그 광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광야를 하나님의 자녀의 출산실로 산실로 해산실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올려가지고 법도를 주고 계명을 주고 성막을 짓게 해서 하나님을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을 섬겨서 자녀 삼으시라고 하셨는데 오늘 28장은 이제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제사장을 세워서 섬기시려고 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네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그들을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2절에 보면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그랬어요.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장을 선별을 해가지고 그를 아주 아름답게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고 아주 영화롭게 아름다운 옷을 지어 입히시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부모는 자기 자녀들을 좋은 옷을 사입히고 싶지요. 사입히고 싶어요. 특별히 엄마는 자기 자식한테 좋은 옷을 사입히고 싶고 좋은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하고 싶어요. 먹여주고 싶어요. 탕자가 자기 분계를 다 탕진하고 거지가 돼가지고 왔을 때 그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한 게 뭐요?
야, 제일 좋은 옷은 이 거지 같은 옷 다 벗어버리게 하고, 이 냄새나는 뭐 다 벗어버리게 하고,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혀라.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금가락지를 끼워라. 그리고 신을 신겨라. 그리고 잔치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좋은 옷을 입히고 싶고 좋은 것을 먹이고 싶고 그게 부모의 심정인데, 심정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하나님도 이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워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5절에 보면 그러죠.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이렇게 정교하게 옷을 지어 입혀라. 그리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라. 그래서 아름답게 하라. 이 말은 이제 그 옷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해석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론이 우리와 똑같이 부족한 인간이니까 그의 그 부끄러운 것들을 다 감추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좋은 옷을 입혔다. 부끄러운 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부끄럽다 했을 때 하나님의 가죽 옷을 입힌 것처럼 이 아론이 부족한 것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덮게 하기 위해서, 가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옷을 입힌 것이다. 뭐 주로 이런 해석이 좀 많이 있고, 아론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겼어야만 어떻게 이렇게 아론이 제일 먼저 제사장으로 선별을 받았느냐 하는 것을 보면은 이 아론이 평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킬 때 자기의 아우 모세를 잘 도와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세웠는데 모세를 잘 섬겼어요. 자기 아우지만은 자기가 형이지만은 형이라고 해서 뭐 자존심 내세우고 이렇게 뭐 한 것이 아니라 그 모세를 잘 받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잘 성사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아주 수종을 들어가지고 그것이 아마 하나님께 높은 점수를 딴 것 같아요. 되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렇게 써보고 잘 순종하고 하나님 일에 잘 협력하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귀하게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론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마 높은 점수를 따지 않았나. 그래서 이렇게 최초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이렇게 금과 은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아주 아름답고 영화로운 옷을 입히고 그걸 귀하게 세우시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 28장으로도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28장의 이 말씀 한 번만 들어도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주 아름답고 영화로운 옷을 입혀라. 그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천대받지 마라. 성도들이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비천하게 여김을 당하면 하나님의 자존심이 구겨지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세상에서 천대받고 천덕꾸리가 되고 무시당하고 그러면 부모의 그 아주 속이 상하자 자존심이 구겨져 버리죠. 내 자식이 세상에서 칭찬받고 좋은 위안받고 환영받고 존경받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론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워서 이렇게 영화롭게 한 것은
우리 오늘날 우리 성도들한테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너희가 세상에서 천대받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옷을 바꾸어 입으라는 것입니다. 탕자가 거지 같은 옷을 다 내던지고 바꾸어 제일 좋은 옷으로 바꾸어 입게 한 것처럼 너희 옷을 바꿔 입어라. 냄새나는 옷, 더러운 옷을 바꾸어 입어라. 천대받지 않도록 하라. 무시당하지 않도록 해라. 우리가 왜 사람들이 세상에서 천대받고 살죠? 천대받는 이유가 뭡니까? 천대받는 거. 보통 사람들은 천대를 왜 받느냐? 자기 욕심만 챙길 때 천대를 받게 돼요. 자기 욕심만 챙길 때. 그리고 얻어먹으려고만 할 때 또 천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얻어먹으려고. 뭘 받으려고만 해요. 대접받으려고만 하고 얻어먹으려고만 하고 그럴 때 천대를 받게 됩니다. 또 뭐 불의하게 살 때, 악하고 불의하게 살 때, 정직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고 불의하게 살 때 우리는 또 천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지요. 불의하게도 살지 말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고 존경받도록 살고 환영받도록 살고 그러라는 것입니다.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는 대접받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도를 우리에게 대접받는 권한을 주시질 않았어요. 남을 섬기고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잘 대접하고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을 하고 네 형을 먼저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법도는 그렇습니다. 받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의 법도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주신 그 법도나 이것은 대접받는 것이 없고 베푸는 것이고 남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으려고 할 때 대접받고 그냥 뭐 공것이나 바라고 그러면은 존경받을 수가 없지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존귀하게 성도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것이 아주 땅에 떨어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존경스러워하지 않아요. 우리 초창기 때 초대교회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참 존중을 하고 정직한 줄 알고 알아주고 그랬는데 요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지를 않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비천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천박스럽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기 이 아론이 제사장이 하나님이 영화롭게 한 것처럼 영화롭게 살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해야 영화롭게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존경받고 환영받고 삽니까? 그것은 우리가 늘 세상 사람들은 100% 줄 때 그 사람들 욕을 하질 않아요. 100% 줄 때 베풀며 산다. 베풀며 살아라. 은혜를 끼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은혜를 끼치며 살아라. 내 전후 좌우에 있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은혜를 끼치며 살아라. 덕을 끼치며 살아라. 베풀며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제사장의 이 아주 그러니까 에봇을 입고 옷이 이제 3개가 있어요. 여기 에봇은 이제 쉽게 이해하면 그 주부들이 부엌에서 밥을 지을 때 입는 그 앞치마 비슷한 것입니다. 제일 겉에 이렇게 앞치마 비슷한 것을 에봇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겉옷이 있어요. 에봇 밑에 겉옷을 입어요. 겉옷은 푸른 청색 이렇게 청색으로 잘 만들어 입고 그 청색 밑에 속옷이 있어요. 그래서 옷을 3개를 이렇게 겹에 입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에봇은 그런 것이고
에봇을 금실 홍색, 자색, 청색으로 신어 입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영화로운 에봇이 뭐냐?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입기를 원하시는 가장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오늘 입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옷 가장 영화롭고 아름답고 거룩한 옷 그것은 하나님의 복도의 옷입니다. 이 말이 이 에봇을 영화로운 옷이라고 아름다운 옷이라고 저 백화점에 가가지고 비싼 그 비단 양복 비단 치마 사 입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도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우리 영혼의 옷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영화로운 옷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나를 희생해서 저를 살리는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남을 대접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섬겨주는 그 그리스도의 옷. 그 옷이 가장 영화로운 옷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옷을 입으면 영화롭게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비단 양복 입고 흔들며 다니냐 그게 영화롭습니까? 그게 그냥 아름답습니까? 여기서 하는 얘기는 그게 아니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옷은 하나님의 복도의 옷이요 그리스도의 옷인 것입니다. 이 옷을 입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천대받지 아니하고 멸시당하지 아니하고 무시당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내 이미지를 바꿔라. 내 이미지 세상 사람들한테 나쁘게 박혀있는 그 이미지를 바꿔서 너를 영화롭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웃 사람들에게 욕심쟁이로 이미지가 꽉 들어박혀있는 그 나의 이미지를 하나님의 복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그 이미지를 바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 앞에 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영화로운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백화점에 가서 비싼 옷을 사 입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도의 옷을 입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옷을 다 내던지고 그리스도의 옷을 받고 입었어요. 그 전에는 율법의 옷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그 최고의 옷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것이 부끄럽고 냄새나고 더러운 옷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옷을 다 과거에 입었던 옷을 다 내던지고 주님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영화로운 그런 거룩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옷을 바꿔 입으라는 것입니다. 내 입은 옷을 다 옛날에 냄새나는 것 아주 소장, 대장, 썩은 냄새나는 그런 옷을 다 벗어 던지고 진실한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의와 진리와 사랑의 옷을 입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영화롭게 되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오늘 여기 제사장의 에봇 가슴에는 흉패를 달았어요. 거기에는 12보석에 12보석이 있고 거기에 각자 이스라엘 이름들이 다 새겨 있지요. 어깨 견장에도 보석을 달고 금태를 두고 얼마나 아름다운 옷인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내 이미지는 내 남편애가 밖에 있는
살가지 같은 그 이미지를 하나님의 법도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예복으로 바꿔 입고 바꾸라는 것입니다. 내 아내에게 박힌 호랑이 같은 그 이미지를 바꿔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사람들에게 박힌, 내 부모에게 박힌 이미지, 내 형제 자매에게 박힌 그런 이미지, 그 아주 나쁜 이미지, 욕심장의 이미지, 탐욕적인 그 이미지, 악하고 거만한 이미지, 이런 것들을 하늘의 예복을 입고 싹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8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 바라시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지가 많이 잘못되어 있지. 내가 지금 어떤 이미지가 바뀌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아시고 하늘나라의 거룩한 옷을 에봇으로 여러분들 이 제사장의 옷으로 바꾸어 입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옷을 입혀주기를 원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옷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도의 옷인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도 바꿔야 됩니다. 가지도진 입술 툭툭 나가는 그런 입술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거만 떠는 것도 바꿔서 이미지를 바꿔야 될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이미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이미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거룩한 제사장 옷을 다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희복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거룩한 옷을 입히려고 우리를 이끌어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이 영생이다. 그것이 구원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